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음으로써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이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죄에서 승리하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4장에 이제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인은 이제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뭔가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얻었다, 만들다, 생산하다. 뭐 그런 동사에서 놓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 자기들 힘으로 놓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하면서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낳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참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고 그 남자에게는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힘든 고난을 주었잖아요. 그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왜 주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목적으로 이 고난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온다 그러면 항상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내가 빨리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하와와 아담은 이제 등남, 아들을 낳으면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겠다. 하나님께 산된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죠. 예. 그리고 이제 가인의 아우를 이제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합니다. 아벨은 허무하다, 한숨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예. 아마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이때 참 가인에게 어떻게 보면 많이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했는데 기대 밖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숨 쉬고 참 이 인간의 이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한숨, 그래서 그런 이제 한탄함, 그런 한숨을 쉬는 거죠. 허무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와 이 네 사람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벌써 성인 어른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이제 환경도 좋고 뭐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2년에 한 명씩만 이렇게 자녀를 낳아도 이제 많이 놓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 첫째로서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아벨은 이제 그 뭡니까, 목동,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이게 민하라는 게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인의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왜 안 받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안 받았을까? 예. 우리 예언자매가 이제 집에 도착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은 받았을까요? 그 첫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거를 네.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태가 있었다는 이제 증거는 없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나 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었다, 그래서 받았고 가인의 제물에 피가 없어서 안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은 감사제물, 소제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피 없이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제물과 사람이 이게 동격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이제 우리 예언자매가 말씀하신 것처럼 첫 것을 들었죠. 그죠? 좋은 것, 첫 새끼, 그리고 기름진 것, 그러니까 보기에 참 좋은 것, 우선적으로 첫 것을 드는 건 우선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왔는데 제일 안 좋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기름진 것 하니까 아주 뭐 처음으로 나왔는데 아주 좋은 것을 이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이름 뜻대로 허무하다, 한숨, 아마 좀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인하고 싸웠을 때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뭔가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내가 참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인은 이제 이 감사가 없는 겁니다. 집안에서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내가 힘들게 농사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그런 이제 무늬만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뭘까요? 보통 이제 이방 제사들을 보면은 이게 거래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럼 점치러 가면은 복채를 주잖아요. 돈을 많이 내면 좋은 접기를 얻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가인은 어떻게 보면 이게 거래 요소가 있겠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는 감사하지 않으므로 성의가 없이 재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는 거래 요소를 가지고 내가 이걸 드리고 보답을 받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래 요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하고 자녀들끼리 이렇게 거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남들하고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방 신들을 섬길 때 보면 복채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내가 뭐 그 사람을 따라가든지 그 신을 섬기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그건 다신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윤리 도덕도 안 따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였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뭐 능력을 주고 복을 달라, 그런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또 제사는 항상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일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써 내가 받은 것을 이제 거저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 드리더라도 아깝지 아니하고, 사랑의 관계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관계 형성이 이제 먼저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인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았으니까 열받았는 거예요. 예. 자꾸 열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관계를 원한다면. 예. 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인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시 되지 않고 나한테 화를 내니까 자기도 화를 내는 이제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게 이제 문제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거죠. 그래, 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고 하는데 이게 엎드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인데 보면 그 사자나 호랑이가 사슴이라든지 노루 같은 걸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덮칠 때, 그죠?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그때 이제 엎드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맹수와 같이 우리를 갖다가 탁 삼키려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호랑이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호랑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 언제 이길 수 있습니까? 네, 호랑이가 병 들었을 때 죽어갈 때 가서 한번 때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약함으로 이 맹수 앞에서 맥을 못 쓰는 것처럼 이 죄인이 죄 앞에서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목자를 의지해야 되겠죠. 예. 맹수가 왔을 때 양들이 그 맹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자기를 삭히려고 할 때 내가 도저히 내 마음 이 시기 질투 또 하나님께 분한 마음 이런 게 생기는데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육신의 나는 죽고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게 회개의 기도 그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부르다가 이제 죽이죠.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죽였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 상당히 계획적으로 짓습니다. 고의적으로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죄를 지을 때는 보통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오고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기 싫고 막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많이 하나님처럼 이제 그렇게 고집을 하죠. 그럴 때가 이제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크다게 많습니다. 그래요. 보통 죄 짓는 사람들 대부분 다 나 몰라 이제 짓고 나서는 몰랐다고 잡아떼는데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뭐 우발적일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죄는 이제 사실은 이 계획적인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부르지요. 그러면서 이제 죽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 이제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벨을 갖다 이야기할 때 내 아우 아벨이라고 7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벨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아우 아벨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내가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바로 동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 그래 네가 죽였으면 안 될 사람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장수적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담이 처음에 죄 지었을 때 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수박꼴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벌써 이제 내가 동생을 지켜야 된다는, 서로 이제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형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형제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뭐 집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다른 아이한테 동생이 맞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형이 동생을 엄청 사랑하게 되고 이제 가서 복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죽인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딱 물어봅니다. 아담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너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밖에서 이렇게 쫙 분위기 잡아갖고 물어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질식적으로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라도 회개를 했어야 되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솟아나니라. 내가 죽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가 자연 만물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언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도 복을 받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이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죠. 뭐 능력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권력 있는 자, 부자도 많았겠죠. 아름다운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죄가 뭐 죄로 한 개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 만물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땅을 갈아도 더 이상 그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리라. 되고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때라도 해결하면 좀 좋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심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그 유리 방황하는 자 되기 싫습니다. 나는 가족들과 또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 또 형제들과 다른 형제들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죠. 그럼 미리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제 결과가 이렇게 험난하니 이 공동체,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이거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죄 지은 것보다 너무 큰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픔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여서 내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내가 이 아버지 어머니와 가족들과 이렇게 떠나야 되는 이 환경이 너무나 내 가슴이 아픕니다.
관계적인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내 가슴 아픕니다. 그런 이제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고 불만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보다 더욱 큰 벌을 내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그 법원에 가면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봤습니까? 예, 법원에 가면 예, 제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하면은 그 선고받는 이 죄인들이 아유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예, 판사가 말이야, 검사가 나한테 너무 내가 한 것보다 더 강한 벌을 주었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죠. 예,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제 예, 뭐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똑같은 이제 가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는 않고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억울하다. 나에게 왜 이렇게 큰 벌을 주십니까? 동생 좀 죽였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옆에서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죄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오면 참 죄를 이기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온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려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땅을 피하여 유리 방황하는 자 땅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자연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유리방황하는 자고 또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겁이 나는 겁니다. 또 죄를 지으면 겁이 나거든요. 의인과 죄인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우리 신약도 보면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을 짓는 거죠. 당을 짓고 의인들은 시편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뭐 이렇게 하여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당당하다, 뭐 어렵다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가지죠. 제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내 만나는 자마다 하니까 벌써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제 아담과 하와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후손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가족 보복이죠. 우리 형제가 죽으면 가족이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 제가 더 이상 확장시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갖다가 밖으로 내모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담이 이제 밖으로 버려주는 이유하고 똑같죠. 유리방황하고 참 밖에서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는 게 참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렇게 버려준 거죠. 근데 그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거죠. 만약에 가인이 죽인 자의 벌을 7배나 더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가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가인이 지은 이 살인죄 아벨이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임으로써 이 죄가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가인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16절 이후에 보면 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두려워해서 성을 쌓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가 뭘까요?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마음에서 죽였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질투일까요? 예, 맞습니다. 단순히 생각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시기 질투. 뭐든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관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죄의 가장 큰 그거는 질투와 시기죠. 시기 질투.
이게 뭐 작은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함으로. 그죠? 그리고 또 시기 질투를 갖다가 이제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 이용을 하죠. 경쟁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팔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사람들 마음에 있는 이 시기 질투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죠. 비교로 해서 비교 의식을 이제 느끼게 함으로써 우울감을 주기도 하고 열등감을 자극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가 자극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 근본적인 밑에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면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기겠습니까? 감사가 생기죠. 나와 다름으로 감사가 생기고 또 은사에 대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름으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름이 틀림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일단 예수 믿게 되면 만족함이 생깁니다.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 거죠. 참된 만족이 오는데 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된 이유도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좀 우울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이거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근본 뿌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를 옮기는 방법 그거 주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된 만족이 생길 때 시기 질투가 생기지 않죠. 예배도 어떻게 보면 만족이죠. 배부르면 다른 게 별로 다른 음식이 별로 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배고픈 상태에서 고기가 좋은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내가 풀을 먹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반드시 식이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거 갖다가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모두 다 이제 시기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잘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가죠. 그렇지만은 주님께 들어오면 만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비교함으로써 감사 찬양하게 되고 부족한 것들을 도우고 또 다른 사람 잘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떠납니다. 참 회개하면 좋은 데 아니에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계속 동쪽으로 가요. 아니 이것은 나중에 그 반장식이 똑같습니다. 야곱도 거짓말하고 어떻게 됩니까? 동쪽으로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성전도 이 반향이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에덴 동산에서도 이제 동쪽으로 가고 성전에서도 이제 동쪽의 문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 그런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쭉 나가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11개 상하고 이렇게 창세기하고 이제 기록 연대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저자도 다른데 일관성 있게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거주하더라. 이제 그 노시라는 것은 떠나가다, 방황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인이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떠난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방황하게 됩니다. 표대 이런 그리고 또 예수님 표현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 반향성이 없는 겁니다. 주대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반향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께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황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하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생기고 내가 또 주님 닮고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을
앞두게 될 때 그렇죠. 사람들이 듣게 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육신은 이제 점점 약해지는데 영혼은 계속 말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임종을 우리가 볼 때 참 돌아가시는 분들, 특히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육신이 약해질수록 우리가 정신이 덜 맑아지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죽고 나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많습니다. 예,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육신의 고통은 심하지만은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롯당입니다. 방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길 위에 서 있어야만이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참된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가인도 이제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데 에녹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에녹. 네. 에녹이라 낳고 이제 가인이 성을 이제 쌓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성을 왜 쌓았겠습니까? 네, 이거는 질문입니다. 네. 성을 왜 쌓았을까요? 여러분, 성 쌓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일까요? 그렇죠. 지키려고? 그렇죠. 지키기 위한 방어 목적 아닙니까? 근데 뭐가 두려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성을 쌓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죠? 다시 이제 질문에 더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덜 받으리라 라고 했으면은 이제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예, 그거죠. 그래서 성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내 삶은 나의 것이다. 예, 그건 노래 가사도 있는데 그거는 바로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예, 자기가 왕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성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거죠. 예,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이다라는 뜻은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이제 자기 삶의 이제 그 스타일은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성을 쌓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지키고, 예, 내가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도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은 딱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하나님 못 믿겠고, 사람도 못 믿겠고, 내 삶의 주인은 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죠. 네, 내가 뭐 하나님처럼 강하고 전지전능하면 염려 걱정이 생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죠.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스스로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생기니까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가죠. 예, 그리고 더 높은 성에 살고 싶은 이제 그런 욕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라멕을 이제 낳습니다. 7번째 아들이 라멕이죠. 라멕은 이제 뜻이 뭐냐면 힘이 센 그런 겁니다. 힘이 센. 예. 딱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라멕이 힘이 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라멕이 이제 최초로 이렇게 일부 이처제를 이제 깨뜨리고 이제 아내를 2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힘이 세다 그러면 능력이잖아요, 그죠? 예, 뭐 사회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힘이 센 능력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아내를 2명 이렇게 얻습니다.
근데 아내의 이름이 보면 한 명은 아다요, 한 명은 이름은 신라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아다다라는 것은 정직하다. 신라는 이제 드럼소리 딸랑거린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도 나타나는 거죠. 예. 예쁘게 장식하고 딸랑인다 이런 것은 장식 기구에서 나오는 소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은 이제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남자들은 힘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자기가 독점하려고 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조금 세상하고도 똑같죠. 예, 남자들이 힘을 추구하고 물론 이제 여자분들도 힘과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름답고 딸랑이고 뭐 이렇게 장식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제 보면 문화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일들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유발은 뭡니까? 퉁소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신라는 두바가일에 나왔으니 그는 구리와 쇠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두바가인의 누이는 이제 여자분이죠. 여자분인데 이름이 나타납니다. 나만이다. 이 나만은 그 창세기 이제 족보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여성의 이름이기도 한데 뜻은 뭐냐면 우아함, 아름다움, 화려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것을 이제 추구하고 살아갔는가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경제, 정치, 뭐 문화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해서 살아가는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만 같으면 이제 아름답다. 이제 그 되게 아름다운 이제 여성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표현을 쓰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예, 마돈나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노래 잘하고 예, 아름답고 뭐 그런 사람들의 뭐 대명사라고 했을 때 뭐 프리마돈나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나만 이런 뜻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대중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람에게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라는 것은 뭡니까? 예, 우리도 대중가요가 뭐죠? 그 시대를 갖다가 반영하잖아요. 예, 그 시대 사람들이 뭐 2020년도입니까? 2022년도죠, 그죠? 이때 뭐 1위 했던 노래들은 뭡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고 살았던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람에게 이제 노래가 딱 한 곡 불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람에게 이제 이름이 힘센 자라는 뜻인데 아다야 신라야 부르죠. 예, 이름을 아내 두 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예,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제 부딪혀 갖고 어떤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시비가 붙어 갖고 내가 한 대 맞았다 이거죠. 그래서 상처가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부터 셌다. 예, 양육강생이죠. 힘 있는 데가 살아납니다. 나는 힘 세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보다 소년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좀 있지만은 젊은 사람을 확 죽여버렸다. 내가 뭐 훨씬 더 건강하고 뭐 그런 모습이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배의 그 벌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내 동생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나를 갖다가 괴롭힌 사람을 상처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정당방위다.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려운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람에게 노래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 소리입니까? 예, 뭐 술자리에서 남자들이 자랑하는 소리죠. 내가 왕년에 1대 10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영화의 모습, 영화 같은 거, 뭡니까? 람보 같은 거, 이 사람들 총 갖고 혼자서 그죠? 뭐 수만 명을 죽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술의 달인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 혼자서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죄책감이 없죠.
나는 정당하게 죽였다. 사실은 뭐 정당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그죠? 그런 이제 선량한 사람들 죽이고 나서도 뻔뻔하게 이제 영웅치되는 그런 맥락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량 학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렇게 총 쏘는 영화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막 총소리만 들어도 막 엄청나게 죽지 않습니까? 한 영화에서 한 수백 명 죽을 거예요. 만약 그게 나의 가족들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대량 학살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왜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와, 막 저 재밌다 막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남에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의 마음들이. 그러니까 힘으로써 또 이렇게 007 영화 같은 데 보면 본드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라멕도 보면 지금 아다와 신라 본드걸들이 나오는 거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죠? 그렇게 놓으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써 젊은 사람도 죽이고 뭐 나는 정당하다. 살인매너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어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받지 않는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이제 본드 영화, 제임스 본드 그런 영화 또 우영담 이런 영화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 가인의 후손으로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이제 삶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뭐 신석기, 구석기 뭐 이렇게 보니까 다 뭐 이렇게 옛날면 돌 두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도 사용하시고 뭐 5G 뭐 그런 것도 사용하시고 뭐 엄청난 또 인공위성에다가 뭐 달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홍수로 다 죽고 8명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석기 시대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철을 갖다가 구하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 인구 수가 있어야 돼요. 인구 수가 있어야만이 돌에서 이제 철강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즉 문화가 형성되려면 인구 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무리 여러분이 뭐 와세드 대학에서 박사님이 되고 뭐 그렇게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다시 석기 시대로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철 만드는 사람도 있고 퉁소 음악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뭐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살아가잖아요. 몇백 년씩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도 상당한 문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유적들 보면은 뭐 돌도 오고 신석기 있고 구석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인구수가 작으면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지식들이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되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지. 만약에 지금이라도 싹 죽고 8명만 남으면 다시 원시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25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셋은 이제 두다, 셋의 이름은 두다, 놓다, 정하다 뭐 그런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겁니다. 그리고 명사형으로 되면 바탕이 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바탕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셋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셋이면 세 번째가 돼서 셋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탕이라는 겁니다. 너무 한국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바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가는 연결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바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은 이제 아들의 이름을 낳고 뭐라고 합니까? 에노스라고 하더라. 예, 에노스는 뜻이 뭐냐면 연약합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연약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내 연약함을 아는 거죠. 네. 근데 그 가인의 후손은 라벡, 싱싱거 이런 걸 자랑하는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통일하죠. 교인들은 뭐랍니까? 예,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셋의 후손들도 자기의 연약함을 갖다가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혹시 4장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예, 윤영현님 혹시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보니까 좋아요. 혹시 보게 되면은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자면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 네, 없으면 예. 그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거 말씀을 그렇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중요한 것보다 이제 이야기가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은 등장 인물이 있는데 주인공들만 이야기를 갖다가 스토리를 전개하는 그 주인공들만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예, 그것처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두 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인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의 스타일들이 어떠하더라,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더라 하면서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족보라는 게 우리 뭐 집에 있는 족보는 뭐 누가 누구 이렇게 나왔다는 게 쫙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족보라는 것이 보통 이제 딱 공통점이 있어요. 10번째까지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연대를 추정하는데 뭐 1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족보라는 것이 누가 누굴 낳았다 해서 꼭 아버지는 아니에요. 예, 뭐 할아버지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맞추고 있는 겁니다. 10개 맞추고 있고, 그리고 7번째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7번째 가인의 후손은 라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정신을 살았다. 그리고 나중에 셋의 후손들도 이제 그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노아라고 짓죠. 노아는 뭡니까?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속의 라멕은 사람 죽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자랑했는데, 가인의 후손에 셋의 후손에 그 라멕이라는 사람은 안식을,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더라. 그런 이야기 나오고, 또 셋의 후손 중에서 뭡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7번째 나오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죠. 바로. 그러고 보면서 이제 이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그래서 처음에 말씀에 10이라는 거하고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표성을 두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교회 세상의 창조 연대를 뭐 추정한다고 해갖고 뭐 지금 예수님부터 해서 뭐 조상들 이름을 싹 다 이렇게 대하고 그랬더니 몇 년 오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근거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그게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도 그죠? 14라는 숫자로 맞추잖아요, 그죠? 데이비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라는 것으로 딱딱 맞춰서 이렇게 14대, 14대, 14대 그런 식으로 딱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이렇게 뭐 누가 누구 낳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똑같죠, 뭐. 저희는 아담의 후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5장으로 넘어가는데 아담의 계보라고 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가 다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남녀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녀가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왜 자꾸 강조할까요? 어느 시대나 서로 싸워요. 남자들이 남자들은 자기가 낫다고 여자들은 자기가 낫다고. 옛날에도 똑같겠죠. 싸우지 말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다. 남자와 여자가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 그리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것이 셋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셋을 낳았는데 아담이 130살에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보다 이 셋이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왜 특별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사람을 낳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1번 얼굴이 똑같다. 2번 성격이 같다. 3번 다른 이유가 있다. 뭐겠습니까? 예, 3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다른 이유가. 죄성이 같다라는 걸까요? 재성은 뭐 가인도고 가인이 가장 닮았죠. 그죠? 예. 자기 모양,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내 모양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담은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130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130년 만에 셋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참 믿는 자가 된다는 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누가 낳고 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7번째 사람이죠. 근데 아담의 그 셋의 이제 후손들을 보면은 이제 살았다라는 이야기만 나오지 뭐 음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딱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지 않고 하늘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 원래 이제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했을 때 사람이 죽는 것이 안 죽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부활 소망처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23절에 보면 365세. 지금 같으면 억수로 많이 살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뭐 700살, 800살, 900살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반밖에 못 살았는 겁니다. 그래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뭡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장수, 무병장수 이게 뭐 관심이 많죠. 에너지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한 100살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잘 살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천사를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00 몇 살까지 사셨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재밌는 이야기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요, 하루가 천년이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사람들이 그냥 하루를 못 사는 거죠. 하루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천년을 못 사는 겁니다. 하루를 못 살고 죽는, 어떻게 보면 들에 핀 풀과 같이 강풍이 부니까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담 천사를 살아도 못 살고 죽어가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더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보면 이제 세상 사람의 에너지금이나 뭐 무병장수 오래 사는 것은 이제 소망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만약 에녹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라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드라마에 보니까 이제 권력을 남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사를 정확하게 외우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 그러니까 권력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두렵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년을 사는 것이 두렵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맞다. 어쨌든 그 사람이 권력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권력이 최고다. 이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없이 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이제 70인명에 보면 무두셀라가 홍수가 있기 전에 6년 전에 죽었다. 그렇게 합니다. 70인명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알렉산더가 맞나? 그때 이제 유대인 학자들을 이제 모아서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이제 그 번역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꼭 그 숫자적인 의미는 없고 사실은 70이라는 게 또 7이라는 게 완전 숫자니까 어쨌든 완전하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번역했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한 것은 이제 70은 여기다, 70어 여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책 읽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무드셀라는 뭡니까? 그 노아 홍수 6년 전에 죽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 아까 전에 말했는데 앞에서 이제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이제 그 007 영화를 찍고 돌아가셨고 여기서 이제 셋의 후손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셋에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는데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의 뜻은 뭡니까? 노아는 안식하다. 정말 이제 주님 앞에서 쉬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 앞에도 그 가인은 뭡니까? 유리방황하는 자였고, 그죠? 유리방황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셋의 후손은 그냥 안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 그리고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뜻이 끝을 놓은 거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된 안식이 있네. 주님 안에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안식과 평안을 이제 평화로다. 뭐 그런 노래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이제 교회 음악들이 이제 평안과 안식과 사랑을 이제 수요를 하고 있고, 세상 노래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뭐 보면 총 맞은 것처럼 예, 그렇게 뭐 상처받았다. 그죠? 예.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 상처와 질투와 시기와 또 뭐 자랑들 똑같죠. 옛날에 그 라멕의 노래와 똑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노래들은 여전히 평안과 안식을 노래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했지만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손들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세계가 다르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도시, 뭐 세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정신과 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두 세계가 다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한 것, 5장까지 한 것 중에서 뭐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보비자미도 예, 예, 그러면 우리가 6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이제 8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이제 그렇게 하고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누굽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천사다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아니고, 천사가 만약에 아들이 있고 그러면 지금도 천사들이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 뭐야 헬라 그 신하들처럼 뭡니까 신하 이런 것처럼 신들의 아들들하고 결혼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셋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꼭 이제 이게 뭐 서로 그러니까 셋의 딸들이 또 가인의 아들들하고 결혼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서로 이제 결혼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예,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더라. 이게 라멕의 정신 아닙니까? 그죠? 예, 뭐 두 명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선악과도 뭡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고 좋았다 취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게 이제 그 출발점이 그 선악과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이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 네, 그런 것처럼 이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지금 셋의 자녀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이제 제 동기가 지금 제약의 동기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동사로서 보다, 좋았다, 취하다, 삼는다 이 말로 딱 요약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자기 라멕처럼 뭐 두세 사람 모든 이제 힘 있는 대로 이렇게 자기 남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느니라. 그럼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무슨 뜻일까? 그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여기서 이제 제가 준 자료에 보면 다양한 해석이 있다 오라가면서 영적인 물질이 인간이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영이 뭐 물질적으로 뭐 아니면 윤리적 원리다. 뭐 그것도 좀 이상하고 하나님 감정, 하나님이 근데 제일 확실한 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이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뭡니까? 또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뜻으로도 하면 다투다, 심판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걸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예,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또 노아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 더욱더 이제 증거가 되겠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고 보면 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시간도 좀 되고 그랬으니까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네. 근데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갖다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네. 믿음이 우선이고, 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생겼을 때는 행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더 좀 쉽게 좀 이미지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실망할 때 이제 그림으로 딱 영상이 되면 참 좋잖아요. 그 나무에 비유를 해볼게요. 나무. 행위가 뿌리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근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뿌리는 믿음, 하나님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가 건강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 열매가 바로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또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행위가 뿌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무에서 영양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자라는 걸 하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금 도움이 되겠죠. 예, 예,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물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리고 이제 육신이 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 동안 후에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20년 동안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120년 사는 진짜 오래 사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가면 120년 살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 보면 이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평생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땅에는 네피림이 있더라. 네피림은 뜻이 힘이 센 자 라는 뜻입니다. 덩치가 매우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덩치가 매우 큰 사람. 그러니까 뭐 거인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거인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사람. 크다라는 것은 뭡니까? 또 신체적으로 뭐 꼭 크다고 큰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어떤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작은 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믿고 세상 정신을 살아가니까 당대의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하나님도, 예. 세상도, 지금도 똑같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정치인들 중에서 뭐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도 뭐 이용하고 세상도 이용하고 그러면 당대에는 예,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0년 후에는 다 죽게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 당대의 네피림, 뭐 거인이 되고 영웅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0년 뒤에는 예, 다 죽게 된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음으로써 어떤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가나안 땅하고 이제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따르가 이제 보니까 그들이 잘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예.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농사 잘 짓고 그죠? 그리고 또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도 많고 힘있는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 많고 그들의 재능을 갖다 이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확 생기겠죠, 그죠? 예, 그럴 때 그래 그 좋다 이거죠. 예, 그 세상과 연합하여 짝하여 살아가면 1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평생 잘 살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 그렇게 다시 역으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를 좀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가 좀 착한 사람이다 해갖고 정치인들 보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 또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영업하기 위해서 교회를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죄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좀 예, 목사 타이틀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죄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단 교주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깝깝하죠.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들 가면 내버려 두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네피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 보면 뭐 자기가 예수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정말 뭐 엄청나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단들 살아간 그 교주들 보면 뭐 대단하죠. 그래봤자 120년 못 살고 지옥 갑니다. 예, 그러고 보면 예,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시기 질투 대상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 섬기고 살아야 되지 당장 눈앞에 이 세상에서 사절을 보면 그들이 용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아 이제 예, 그들의 용사가 되고 명성이 있다. 이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잘 나갔다 이거죠. 예, 세상과 이렇게 연합하여 짝하게 살아가니까 예, 그 당시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더라. 유명한 사람들이 되더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120년 다 죽더라. 이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 되는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예, 그러면 좀 시기 질투가 좀, 좀 자리 잡겠죠. 같은 목사인데 말이에요. 목사 타이틀 갖고 이단 교도들은 완전히 잘 나갈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래도 되나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거 꼬리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정신 바짝 들고 살아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그러니까 모든 계획 항상 악하다. 참 충격적인 말이죠. 죄인이니까 죄의 열매 그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한탄하시더라 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좀 가슴 아파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한탄할 수 있느냐? 다 아시는 분이 아니냐? 그죠? 네,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시고 근심하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감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기 때문에 희노애락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죠. 그 뭡니까? 노아가 정말 이상한 행동하지 않습니까? 비도 안 오는데, 그죠? 그 120년 동안 배를 짓는다고,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요즘 뉴스, 온 세계가 다 아는 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새도 뭐 어떤 사람, 특이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 세계 각처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어떤 자매가 벌레를 갖다 먹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내 아는 목사님의 그 조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목사님이 이거 원래 벌레 안 먹는데 왜 먹느냐니까, 예, 텔레비 한번 나오고 싶었어. 그렇게 먹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 동네도 보면 뭐 춤바람난 가족 해갖고 온 가족이 이렇게 공원에서 춤추는 이제 그런 텔레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0년 살아도 그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텔레비 한번 놀라고 거기서 춤추고 있는. 예, 근데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는다 생각해봐요. 온 재산을 다 동원했어. 그죠? 벼질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할 일 없는 짓이죠. 그리고 온 가족이 그것에 매달려 있더라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뉴스거리입니다. 근데 왜 짓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홍수가 난다더라. 그래 다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예, 불로 심판을 받음으로 다 죽는다. 그래서 주님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노아가 이야기한 내용도 똑같죠. 그러면 사람들은 뭡니까? 네가 내 죄 짓는 거 봤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뭐 그런 일이 없었다. 예, 이때까지 뭐 홍수가 그렇게 났어. 천조과학자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보면은 뭐 하늘에 이렇게 그 물청이 있어갖고 온 지구가 뭐 한 27도 해갖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안정적이었어. 비도 안 오고 뭡니까? 물 한 개 피었다가 내려오는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과학자들의 말을 갖다가 뭐 믿는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온 세상은 멸망대한 적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 네가 한심하구나. 이제 그게 있죠. 그 중국 항자 기우라는 그 기우도 뭡니까? 기우라는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까지 두려워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뭐 그 옛날 이야기가 지금도 고사성어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행동을 보면 더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한 번도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노아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이 다 심판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 경험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고, 9절에 보면 6,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영이 함께함으로써 뭡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는데 막 세뇌당해서 살아가는 거, 그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뭐 집단 자살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건 그거는 집단 체면이라든지 그런 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9절이죠. 하나님과 동행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함,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그 행동함 있는 그게 있는 거죠.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번도 우리 홍수가 나서 다 죽은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노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과 이렇게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것이죠. 완전하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당대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네, 상대적으로 예, 어려운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구원받는 것도 동일하게 예, 은혜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도 예, 은혜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 당대의 의인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열매를 조금씩 맺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죠. 셋과 함과 아벳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하여 땅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제약이 그러니까 온전히 다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가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모든 혈육이 있는 자는 행위가 부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 구원받는 것 이거는 인의 정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네. 믿음이 있는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또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1세자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순종함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출애굽하게 나오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다수결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가는 것은 큰 길이요. 예, 좁은 길을 가라라는 것은 이 좁은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솔길은 새 길이 아니라 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길. 근데 그 길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참 찾는 이가 드물더라라는 것도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된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도 보면 바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고페르나무.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모릅니다. 한 번밖에 안 써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후대에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페르 그냥 적어놓은 그 원문에 적어놓은 대로 고페르 나무입니다. 지금 나무의 종류는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다 이렇게 했는데 번역하면서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좀 잣나무가 좀 튼튼해 보이고 크고 그러니까 잣나무다 이렇게 했는데 잣나무는 아니고 고페르 나무인데 어떤 나무의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이제 그러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방주가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린 교재에 보면은 5절에서 8절에 이제 교차 대구법 구조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A, B, C, B 다시, A 다시 그런 노죠. 근데 이걸로 제가 이게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혹시 책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교차 대구법적 구조 뭐 그렇게 노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이제 그 원문에 강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문학적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강조가 되는 건 C가 강조가 됩니다.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이 이제 가장 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조가 뭐냐면 제일 끝에 있는 A와 A-가 강조가 되는 거죠. 보셨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그런 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혹시나 이제 책을 읽다가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이제 방주의 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주가 309비.
59비, 39비. 그래서 지금 현대 이제 규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그 보면 이제 그 현대적으로 보면 135m, 폭 22, 높이 13. 네, 그렇게 해서 동물들도 이렇게 17,000여 종의 종류 들어간다면 35,2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장막 크기 있지 않습니까? 성막 그 우리가 할 때 크기 3배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3층 구조죠. 그죠? 그것처럼 성막도 보면 3층 구조입니다. 성전도 3층 구조고 또 통일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상문이 위로 열려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관광 유람선은 뭐 창문이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옆으로 열려 있잖아요. 구경하라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창문이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것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 눈을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뜻이고, 또 이 방주의 특징은 키가 없어요. 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반영을 조절하잖아요. 그죠? 근데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는 거죠. 주의 인도 따라.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 이야기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문을 누가 닫습니까? 예,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죠. 그죠? 그다음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들어가는 거고, 동물들도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야만이 그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을 주관하시고 또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게 이제 방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창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키는 없다.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 이렇게 그것도 그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명하신 것들을 다 주행하였더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심판이 일어나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 합니까? 다 이루었다. 예,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다 이루심으로써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노아의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고, 또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십자가에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공통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시간이 이렇게 다 돼서 이제 6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6장에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 없습니다. 도의자님 질문이 있습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네. 18절에 보면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 노아 언약이라는데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를 하라는 건가요? 앞에 노아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들이죠. 너는 내 아들들과 아내들
내 아내와 내 며느리 방주에 들어가며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각각 뭐 이렇게 생명을 보존할 것이며, 그죠? 그 종류대로 보존하게 될 것이고, 또 노아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저축하는 것이 노아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멸망해서 재발시켜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아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 뒤에 있는 내용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했고 노아도 약속대로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을 준비하고 저축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도 하는 일이 뭡니까? 목양이 아닙니까? 그 관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양을 먹이는 거고, 또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뭐 노아 방주에 이렇게 뭐 풀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가위들 갖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 이 땅만 중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일이죠. 죽고 나면 다 끝인데 왜 그런 뭐 하늘에 보화를 쌓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노아는 심판 이후의 삶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심판 때의 삶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이제 호란되어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시기가 있는 거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노아의 삶과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7장 이후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됩니다. 오래 하면은 돌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지켜봐 주시고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또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과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사랑에 아버지 항상 감동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성경을 읽곤 합니다. 주여 주님의 존재를 아버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나의 죄성들 나의 약함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가엽게 여겨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더욱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일도 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